아멘. 오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잠시 봤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류센터와 또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기자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하필이면 그 카메라 기자가 각도를 참 잘 잡았어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딱 글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와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무장되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이나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가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8년도입니다. 1888년에 33명의 멤버들이 설립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학술지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이렇게 학술지입니다. 기후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세계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1위에서 10위까지의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위가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2위가 스스로 개선하고 향상하는 초지능 기계, AI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리고 3위가 핵전쟁이고요. 4위가 기후재앙, 그리고 6위가 또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것이 변종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류의 끝은 물론 아니죠.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AI,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현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에 관한 원리와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지식 그리고 학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영적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영적이라는 말의 핵심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형상과 영원,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짐승과는 다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인 모든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결국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과 민족마다 재앙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란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영적 과학입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섬기면 안 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영적 과학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영적 원리와 법칙입니다. 선택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천대까지 복 받습니다. 왜냐? 영적 원리와 법칙입니다. 이것이 영적 과학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8살, 9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저희 집에 한동안 정신이 나가 미쳐버린 아줌마가 밤 8시만 되면 혼자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지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신발도 벗지 않고요, 안방하고 마루에 올라와서는 팔을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요, 내 집 내놔라, 내 집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막 소란을 막 피웠거든요. 그러면 제 어머니는 이제 이 미친 여자가 와 내 집에 와서 이카나 그러면서 빗자루로 또 제 장난감 총으로 등짝을 때리고 궁뎅이를 막 때리면서 쫓아내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그 정신 나가서 미쳐버린 그 아주머니의 사연을 알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살기 전에 살았던 전에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게 된 이유가 남편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부도가 나면서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한 푼 못 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 아주머니는 정신이 나가 버리게 되었고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반복하게 되면서 저희가 살던 집에 와서 한동안 소란을 그렇게 피우게 되었고요. 또 다시 정신병원으로 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그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버려졌거든요.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비록 제 가정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지구상의 이 땅의 일이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사단을 가리켜 이 세상 신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에서 쫓겨나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컨트롤을 하는 가운데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살다가 사망,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서죠. 죽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고 작은 우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참 맞는 말 같죠? 저희 집이 작은 지구고요. 그 아주머니와 남편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단에 잡혀가지고 속고 사기받고 완전 잡혀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 비유가, 제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현상에 관한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과학이라는 말과 또 비슷한 단어로 본질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신앙의 우선순위와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와 본질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악과 사건은요,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나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그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탁 주시면서 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뭐 총이라도 주었습니까? 뭐 주식이라도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 후대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자들처럼 이 말을요 알아듣지를 못했죠. 저는 만일에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착하면 됐고, 이 정도 바르게 살고 있으면 됐지,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뭐 하려고 목사합니까? 다시 말하지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종교생활 하는 자들처럼 나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요, 그 후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시겠다는 복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3절에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벼랑 끝에 내몰린 자, 벼랑 끝에 내몰린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려 보셨잖아요. 아직 안 내몰려 봤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내가 제대로 벼랑 끝에 내몰리면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마음이 복되다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이 됩니다. 본질을 놓친 채 전도와 선교는 하지만 본질을 놓친 전도와 선교는 복지 사업이고요, NGO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상들을 실제 접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적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하였습니다. 잼에 섭섭하더라고요, 팬 입장으로서.
그런데 몇 경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 이것이 이영규 선수가 경기 도중 몇 차례나 이렇게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나름 소신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날 경기에서 심판들이 오심이 몇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KBO에서는 그 경기 심판 전원을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던 2군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KBO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로봇 심판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판정 논란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로봇 심판 도입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 KBO에서는요 이미 공개 입찰을 통해 로봇 심판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이미 선정했고요. 2부 리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경우는 앞으로 한 5년 후쯤이면 로봇 심판을 본격적으로 경기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로봇 심판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로봇 심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비주얼을 갖춘 로봇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해주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스트라이크, 볼 소리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내비가 없으면 내 집도 내 자식 집도 못 찾아가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없으면요 앞으로 야구 경기도 진행이 안 될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종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프로야구와 함께 프로축구도 무관중 상태에서 개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막 경기에서 해외 토픽에나 나오는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혹시 아십니까? 무관중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설렁할까 봐 리얼돌이라는 마네킹 인형을 관중석에 앉혀 놓았거든요. 리얼돌이라는 인형이 뭐하는 인형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남자들이 어떤 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요 수도권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라고 고등학교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을 상대로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도 없는 인형을 내가 돈 300만 원 주고 중국제는 15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내가 구입했는데 단속하자니 법이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것이 애매한 거죠. 불과 100년 전이면 1900년이죠. 1910년이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기를 충전해서 차가 움직이고 곧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요. 이미 민간 사업자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우주에 내보냈잖아요. 사람이 인형을 만들어서 관계를 한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인간의 구성 요소 중 중요한 하나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탄소와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만든 인공뇌와 실리콘을 소재로 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아니고요. 기술 문제도 아닌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비록 당장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이 침팬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침팬지가 나오게 되면요. 이것이 무서운 속도로 사람을 능가하는 비주얼까지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 들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섞였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은 단순하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혀 완전 타락한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스티븐 잡스와 일론 머스크처럼 사단에 잡힌 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고 시집 들었더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업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업무론이라는 말은 사회의 큰 방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업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에 잡힌 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고 시집 들었더라. 성경을 업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사단이 업무론이고 3단체를 업무론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업무론도 많은 시대입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업무론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가짜 뉴스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업무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가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세상 문화 앞에, 세상 소리 앞에 오히려 영적으로 컨트롤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것이 진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실과 사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이것이 진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중국 때문입니까? 우한이라는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수산시장 때문입니까? 원래 지구에는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감기에 안 걸렸어요. 맞죠?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까? 창세기 6장의 결과,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연 만물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원래 것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것에 갇힌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를 아는 가운데 진실과 사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 속에서 왜 나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답인지를 보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끼어서 살고 있거든요. 왜 복음의 사람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서 끼어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0장, 11장 성공 중심으로 각인된 가운데 신앙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것이고요, 이런 영적 상태로 인해 진짜 것을, 진짜 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셋째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셋째 아들이 찬양을 막 부르는 게 혼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다 보니까 또 제가 오버했죠. 그래갖고 야, 이 자식이 뭐 있대. 그래서 영광아, 왜 그 찬양이 좋아? 그러니까 사자 나오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 중에 고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국이 무슨 국인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입으로 부르기 전에 우리가 진짜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고요, YTN, TV조선, JTBC와 같은 각종 언론 그리고 매체들을 통해서 진실과 사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은 단 하나가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했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복음을 알고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비록 내 몸은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도 내 영은 우상 숭배했던 그 응답, 그 영적 상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영적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지난날 복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상황들이 헤세드,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천대일을 축복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현실적인 약속, 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낳고 낳고의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낳고 낳고의 비밀 속에 이 시대, 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나의 탄생도 있음을 알고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정말 언약의 대열에 서서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과학을 잘 알고
그래서 천대까지 이를 축복된 그 일에 정인으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